저는 민지, 18살입니다. 한때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학생이었고 죽음만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2026년 3월 사흘 동안 제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참된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없애실 사람들을 보여주셨고 이 세상에는 위대한 영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멘이라는 메시지를 남겨주시고 이 경고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노량진의 고시원 방은 딱 한 평이었습니다. 제 청춘이 매몰된 그 좁은 감옥에서 저는 72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공식들로 가득 찼지만 영혼은 말라비틀어진 낙엽 같았습니다. 결국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몸이 꺾여 쓰러졌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닿은 뺨으로 한겨울의 냉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육체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허무함이었습니다. 미친 듯이 달려왔는데 남은 것은 텅 빈 껍데기뿐이었습니다. 세상이 정해준 정답을 맞히기 위해 제 자신을 지웠던 시간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흩어져 갔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치열한 노력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 거대한 공허함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심장 소리가 점점 멀어지며 시야가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온통 눈부신 흰색으로 가득했습니다. 발밑에는 끝을 알 수 없는 하얀 무궁화 꽃밭이 바람에 부드럽게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의 한가운데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제 인생의 모든 어둠과 숨겨온 상처들을 단번에 꿰뚫어 보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단 한 줌의 정죄나 심판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고 따스한 긍휼함만이 바다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현존 앞에서 제가 목숨 걸고 매달렸던 대학 입시 문제지들은 한낱 먼지보다 못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답 하나에 울고 웃으며 나 자신을 학대했던 그 모든 날들이 얼마나 더덥고 작은 것이었는지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씀 없이 저를 바라보셨지만 저는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주는 자격증이 아니라 오직 이분의 사랑만이 저를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곁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아주 명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2026년 3월 초에 그 3일 동안 세상은 거대한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거라는 단어를 꺼내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온 세상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비극적인 종말만을 떠올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 두려움을 읽으신 듯 부드럽게 고쳐주셨습니다. 민지야, 너희가 생각하는 제거는 멸망이지만 내가 말하는 제거는 수술이란다. 그것은 몸 전체를 살리기 위해 암덩어리만을 도려내는 과정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한 정원사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정원사는 날카로운 가위로 병든 나뭇가지를 가차없이 잘라내고 있었습니다. 나무의 입장에서는 살이 베이는 고통이겠지만 그래야만 나무가 죽지 않고 봄에 새순을 틔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월의 그 3일은 인류를 파멸시키려는 심판이 아니라 썩어가는 세상을 다시 살리기 위해 하늘이 내리는 가장 아프고도 자비로운 처방임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제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오랫동안 숭배해온 만몬, 즉 물질이라는 우상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환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스마트폰, 화면 속 은행 계좌 숫자들이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수억, 수십억의 숫자들이 순식간에 0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재산의 상징인 등기권리증과 땅 문서들이 그것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손바닥 위에서 힘없이 바스러져 나갔습니다. 종이 쪼가리가 되어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사라지는 자산들을 보며 사람들은 울부짖으며 맨바닥을 긁었습니다. 그때 다시 그 장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이 오면 쌓아둔 것에 의지했던 모든 안전장치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이다. 오직 내가 준 것을 이웃과 나누었던 사랑의 흔적만이 너희를 지탱하는 유일한 안전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처럼 모셨던 숫자들이 증발하자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들처럼 넋을 잃고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아꼈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모래성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 그 날카로운 진실 앞에 세상은 발가벗겨지고 있었습니다. 그 환상을 보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왜 우리 한국 사회는 그리고 이 세상은 부동산과 재물을 이토록 종교처럼 숭배하게 된 걸까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던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생을 은행 빚을 갚기 위해 기계처럼 일하셨던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은 제 기억 속에서 너무나 빨리 늙어버리셨습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을 담보로 잡고 있던 그 웅장한 아파트라는 신전은 사실 부모님의 웃음을 갉아먹고 자란 괴물이었습니다. 집값이 오를 때마다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그만큼 가족 사이의 대화는 단절되었고 서로를 향한 사랑은 인색해졌습니다. 물질이라는 우상은 우리에게 안락함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빚의 노예로 만들고 영혼의 평안을 빼앗아 갔습니다. 저는 이제야 보였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매달렸던 그 콘크리트 벽들이 사실은 우리 영혼을 가두는 차가운 창살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질의 우상이 사라진 자리에 더 거대하고 서늘한 환상이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지식의 바알이라 불리는 명예의 우상이 무너지는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소위 스카이라 불리는 인류대학교들의 교정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학생과 부모들이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던 졸업장과 훈장, 그리고 화려한 트로피들이 가을날의 마른 낙엽처럼 힘없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 종이 한 장에 인간의 등급을 매기고 성공을 확신했지만 주님의 거대한 폭풍 앞에서는 아무런 무게도 갖지 못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식의 정점에 서서 오만하게 군림하던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처럼 현란하고 화려한 말들을 내뱉으려 했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입이 막힌 듯 돌연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그 수많은 이론과 가르침들은 사랑이 빠진 껍데기에 불과했기에 더 이상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공중에서 부서졌습니다. 그때 하늘을 울리는 엄중한 경고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혜는 사람을 죽이는 날카로운 칼날일 뿐이다. 내가 이제 그 잔인한 검을 부러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을 무시하고 스스로를 높였던 그 모든 교만의 탑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명문대 간판과 높은 점수가 구원의 증표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절규가 교정에 가득 찼지만 주님은 그 차가운 지식의 검을 가차없이 꺾어버리셨습니다. 그 아수라장 같은 환상 속에서 저는 너무나 부끄러운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 역시 바람에 날아가는 그 하찮은 상장 조치들을 붙잡으려고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숫자를 얻기 위해 밤을 새우고 점수 하나에
제 영혼을 팔았던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비참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인간을 오직 성적표의 숫자로만 평가하고 그 틀에 맞지 않으면 실패자로 낙인 찍었던 이 세상의 잔인한 기준들이 제 눈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울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 따스한 손길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영혼을 흔드는 치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민지야, 너는 네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란다.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너는 그 자체로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속삭여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을 괴롭혀온 열등감과 압박감으로부터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숫자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에 가슴 벅찬 평안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더욱 날카롭고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현대인들이 가장 깊이 숭배해온 우상인 자기애, 즉 나르시시즘의 파편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세상의 모든 거울이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울들은 우리가 소셜미디어와 셀카 뒤에 숨겨왔던 아집과 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하며 깨진 거울 조각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손바닥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터로 보정된 화려한 가짜 모습이나 화면 속에 연출된 일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디지털 화면이 꺼지자 사람들은 오직 서로의 거칠고 투박한 민낯과 벌거벗겨진 영혼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화려한 옷과 화장으로도 감출 수 없는 내면의 추함과 빈곤함이 햇빛 아래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때 주님의 서늘한 음성이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가면은 벗겨질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차가운 화면 뒤로 숨어 서로를 속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공들여 쌓아온 가짜 자아가 무너지자 마치 발가벗겨진 채 광장에 던져진 것 같은 수치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게 하려는 주님의 단호한 사랑이었습니다. 가식의 껍데기가 깨진 자리에는 오직 숨길 수 없는 인간 본연의 고독과 진실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고독의 죽음이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아라는 거대한 벽이 무너져 내릴 때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체면을 잃은 수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뼈저린 후회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지옥은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는 곳이 아니라 타인과 완전히 단절되어 홀로 갇혀있는 영원한 고립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화려한 소통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각자의 자아라는 감옥에 갇혀 서로를 외면해왔습니다. 주님께서는 2026년 3월에 바로 그 차가운 지옥의 벽을 허물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가짜 관계를 청산하고 영혼과 영혼이 진심으로 맞닿는 세상을 만드시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까? 더 늦기 전에 그분과 영적인 끈을 다시 잇고 싶다면 이 게시물에 그 친구를 태그해 보세요. 진정한 연결은 화면 속의 좋아요가 아니라 영혼을 향한 진심 어린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주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왜 하필 3월인가요? 주님은 미소 지으시며 그것이 생명이 움트는 봄의 법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월은 땅속에 잠들었던 씨앗들이 기지개를 켜는 달입니다. 주님은 제게
딱딱한 씨앗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씨앗의 겉껍질은 너무나 견고해서 마치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사회의 낡은 구조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새로운 생명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그 단단한 껍질이 반드시 찢어지고 부서지는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껍질이 깨지지 않으면 씨앗은 영원히 죽은 채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6년의 그 사건은 인류의 멸망을 의미하는 종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믿음의 시대를 새롭게 열기 위한 하늘의 재건 사업이자 대대적인 다시 심기 시즌인 것입니다. 아픔은 잠시뿐이고 그 균열 사이로 돋아날 새수는 그 무엇보다 푸르고 강인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진통은 세상이 끝나는 비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신호탄임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이 과정을 통해 우리를 파괴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피어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까지 거칠고 강한 방법을 쓰셔야만 하나요? 조금씩 천천히 변화시키시면 안 되는 건가요? 그때 주님은 기초가 완전히 썩어버린 낡은 집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둥은 벌레가 먹고 바닥은 이미 내려앉아 버린 그 집은 단순히 페인트 칠을 새로 하거나 벽지를 바꾼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결국 무너져 내려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덮칠 것이기에 아예 허물고 다시 짓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현대 사회도 이와 같습니다. 우울증과 자살 그리고 거짓과 탐욕이 이미 뼈저리게 깊숙이 침투해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이제는 가벼운 약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단호하게 메스를 드신 것입니다. 이 수술은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사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분의 말씀 속에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려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는 제 손을 부드럽게 붙잡으시고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장엄함이 가득한 심판의 광장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의 하늘은 깊고 엄숙했으며 공기 자체가 거룩한 떨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영혼 하나하나의 숨결까지도 모두 드러나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광장 한가운데에는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영혼의 저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저울은 단순한 물질을 재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과 동기, 사랑과 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하늘의 기준처럼 보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시며 2026년 3월에 그 특별한 3일 동안 이 저울로 무엇을 측정하시는지를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울의 왼쪽에는 세상 사람들이 평생을 바쳐 추구하던 것들이 하나둘씩 올려졌습니다. 수십억의 현금, 수많은 부동산의 소유권, 유명 대기업의 회장이라는 화려한 직함, 대중의 박수와 찬사를 받는 인기, 그리고 수백만 명의 팔로워가 주는 영향력까지 모두 쌓여 올라갔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들이야말로 가장 무겁고 가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토록 무겁게 느껴지던 것들이 저울 위에 올라가는 순간 마치 안개처럼 연기처럼 점점 가벼워지더니 결국에는 무게가 전혀 없는 것처럼 떠올라 버렸습니다. 저울의 바늘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은 땅에서는 귀하게 여겨지지만
하늘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무게도 없는 것들이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의 가치 기준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면 저울의 오른쪽에는 너무나 작고 미미해 보이는 것들이 조심스럽게 올려졌습니다. 남몰래 흘린 진심 어린 회개의 눈물 한 방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골방에서 드린 짧은 기도 한마디,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애써 참아낸 침묵, 원수를 위해 마음속으로 축복했던 조용한 중보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세상에서는 누구도 가치 있다고 말해주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이 저울 위에 놓이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울은 마치 거대한 산이 얹힌 것처럼 깊고 묵직하게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공기마저 진동할 정도의 무게감이 느껴졌고 그 안에는 영원성과 진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인정하는 참된 가치, 결코 썩지 않는 영원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름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저울 앞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거리에서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새벽을 청소하던 환경미화원, 작은 식당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채 하루 종일 접시를 닦던 가난한 분들, 몸은 지치고 삶은 고단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놓지 않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저울 곁에 서는 순간 그들의 영혼은 눈부신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마치 값비싼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이미 무겁고 존귀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학벌도 재산도 명예도 없었지만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과 끝까지 붙들고 있던 믿음 때문에 하늘에서는 가장 부유한 자들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전율을 느꼈고 제 삶의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저울을 통해 제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쌓아야 할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업적이 아니라 오직 하늘 앞에서만 기억되는 사랑과 겸손, 회개와 순종이라는 사실을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보물은 손에 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속에 쌓이는 것임을 주님께서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차갑고도 엄숙한 음성으로 제게 다시 한번 강력한 경고를 더하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사랑과 슬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2026년 3월의 사흘이 인류에게 있어 거대한 정화의 시간이자 동시에 피할 수 없는 분열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히 고통의 날들이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진짜 믿음과 거짓 믿음이 드러나는 날들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이 시간을 무사히 통과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돈과 명예, 권력과 같은 세상의 것들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것들을 우상처럼 붙잡고 살아온 자들이 가장 큰 흔들림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재산과 지위, 인간관계와 성공이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져갈 때 그것에 자신의 존재를 맡겨두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심각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분노와 혼란 속에서 방황하거나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이들도 많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번 제게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날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손에 쥐고 있던 거짓된 장신구와 허영의 상징들을 담대히 버릴 때에만 하나님께서 조용히 내미시는 구원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탐욕과 집착의 짐이 무거울수록 영혼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따뜻하고도 부드러운 손으로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 손길에는 책망이 아니라 위로와 신뢰가 담겨 있었고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사명의 무게가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지야,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예전처럼 성적에만 집착하고 시험 공부에 인생의 전부를 쏟아붓던 삶으로 돌아가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분의 메신저가 되어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한 이 모든 환상과 메시지를 세상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불편해할지라도 믿지 않을지라도 진실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이 제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처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두려워서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과연 누가 내 말을 믿어줄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여기고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그 두려움에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작고 연약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 질문에 말로 대답하시기보다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지울 수 없는 평안의 흔적을 새겨주셨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세상의 어떤 불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깊고 고요한 평화가 제 영혼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는 시험과 성적에만 매여 있던 평범한 학생 민지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두려움 속에서도 진리를 전하기로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인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비록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지라도 그분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제 걸음을 지탱해 줄 것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자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처럼 차갑고 삭막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모니터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분주한 사람들의 소음이 귓가에 울려 퍼졌지만 마음속에서는 예상치 못한 깊은 평화가 느껴졌다. 마치 폭풍 후 맑은 호수처럼 절대적인 평화였다. 어머니가 부은 눈과 떨리는 손으로 내 침대 곁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다. 예전 같았으면 어머니의 걱정과 기대가 나를 숨막히게 했을 텐데 지금은 달랐다.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 속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불안을 보았고 그것들은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어야 할 고통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태어난 내 영혼은 더 이상 민지가 아니었다. 환상에서 깨어난 뒤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모든 것을 이익이라는 차가운 계산기를 두드리며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책을 한 페이지 더 읽으면 내 점수가 몇 점이나 오를까? 혹은 이 사람과 친해지면 나중에 나에게 어떤 금전적인 이득이 생길까 같은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쉼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때의 제 심장은 늘 성적표의 숫자 하나에 조여들었고 시험 기간이면 손바닥에 축축한 식은땀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마치 벼랑 끝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위태롭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영원이라는 투명한 렌즈를 통해 세상을 봅니다. 저는 이제 어떤 일을 선택할 때마다 제 영혼에게 조용히 묻곤 합니다. 민지야,
이 일이 과연 2026년 3월에 그 거룩한 불길을 통과한 뒤에도 타지 않고 아름답게 남아있을까라고 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화려한 스펙들은 그 불길 앞에 한 줌의 재로 변해 사라지겠지만 누군가를 향해 건넨 진심 어린 미소와 고통받는 이의 손을 잡아준 온기는 영원히 주님의 품에 기록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저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적인 자유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더 이상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이 두렵지 않고 세상이 정의하는 실패라는 단어에 제 영혼이 떨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결론을 보았고 주님 안에서 제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실패해도 괜찮고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시련은 보석을 만들기 위한 아주 작은 과정일 뿐임을 이제야 온몸으로 느낍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첫 번째 전략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생활 공간과 마음을 청소하는 영적인 정화 작업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방과 거실을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하나씩 과감하게 비워내기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유물에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어 정작 주님의 음성이 머물 공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집안에 가득 쌓인 잡동사니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을 분산시키고 영적인 집중력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사슬입니다. 물건이 줄어들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더 가볍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매일같이 쏟아지는 자극적인 정보와 가짜 우상들이 던져주는 쓰레기 같은 소식들을 단호하게 차단하십시오. 그것들은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이 아니라 오히려 남과 비교하게 만들고 불안과 탐욕만을 자극하는 독소일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공간을 정리하는 것이 곧 마음의 무질서를 바로잡는 시작입니다. 주변을 단순하게 만들고 내면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정결한 환경을 구축하십시오.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새로운 소망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께 간절히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의 은행이 아니라 하늘의 은행에 여러분의 영혼의 계좌를 개설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환상 가운데서 보았듯이 우리가 평생 동안 안전하다고 믿고 의지해왔던 이 땅의 금융 시스템과 물질적 기반은 생각보다 훨씬 연약하고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을 만큼 불안정한 구조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숫자를 쌓기 위해 밤낮 없이 달리고 통장의 잔고를 인생의 성공 기준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숫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의미를 잃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라질 것을 붙잡고 인생을 소모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손을 내밀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나누는 일에 여러분의 진정한 재산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 섞인 기도, 조용히 건넨 위로의 말 한마디, 이름 없이 베푼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모두 하늘의 장부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다가올 환난과 흔들림의 때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보존될 참된 보화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께 매일 최소한 15분이라도 모든 소음과 방해를 끊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세상의 정보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 앞에 머무는 정시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권해드립니다. 이 짧은 고요의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직접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은 정돈되고
약해진 영혼은 다시 힘을 얻으며 두려움은 평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떻게 주님과 대화하고 계신가요? 하루를 돌아보는 묵상의 시간, 성경을 읽으며 마음에 새기는 말씀, 혹은 눈물로 드리는 기도 등 여러분만의 소중한 영적 습관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증과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반드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한 연결을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점입니다. 2026년 3월 그 3일이 실제로 우리 앞에 닥쳐오게 된다면 우리는 물질보다도 정보보다도 누군가의 손길과 체온을 더욱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지켜줄 것은 SNS 속의 수많은 친구도 화면 속의 가상 공동체도 아닙니다. 눈을 마주보고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위로의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실제적인 이웃과 공동체가 우리의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가족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거나 이웃과 오랜 오해로 인해 마음의 벽을 쌓고 살아가고 계신다면 바로 지금이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오래 품어온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고 용서와 이해로 다시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따뜻한 관심 한 번, 조용히 건네는 배려의 행동 하나가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연결된 인간관계의 그물망은 다가올 환난의 폭풍 속에서도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줄 가장 강력하고도 유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각자 고립된 채 두려움 속에서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끝까지 붙잡아주는 그 사랑의 연대가 어둠이 짙어질수록 더욱 밝게 빛나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그 3일간의 정화의 과정은 결코 미래의 어느 날에만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진심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부터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오랫동안 뿌리내리고 있던 탐욕, 교만, 두려움, 상처,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게 붙들고 의지해왔던 수많은 헛된 우상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스스로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부수시도록, 깨뜨리시도록, 완전히 제거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과정은 결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려는 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썩어가던 영혼을 살려내는 영적 수술이며 우리를 진정한 생명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거룩한 치유의 과정입니다. 아프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고통 뒤에는 반드시 자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참된 평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크고도 깊은 은혜이며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지 말고 낡고 부서진 껍질 안에 숨어 있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깨고 의심을 넘어 주님의 빛을 향해 한 걸음 내디드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상이 무너진다면,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진실로 무릎 꿇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날을 맞이할 준비가 된 승리자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앞에서 담대히 고백하고 약속합니다. 저는 더 이상 노량진의 좁고 어두운 방 안에서 미래를 두려워하며 절망 속에 울던 실패한 수험생이 아닙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딸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까지 저는 제 삶 전체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제 변화된 삶 자체가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환상 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의지하던 거대한 건물들이 하루아침에 먼지처럼 사라지고 세상이 자랑하던 것들이 흔적 없이 무너질 때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서 계시겠습니까? 헛된 성공과 욕망의 잔해 아래에서 무너져 내린 채 두려움에 떨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평강과 빛이 가득한 그 하얀 무궁화 꽃밭 위에서 흔들림 없이 서 계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댓글로 나는 평안을 선택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선포하는 영적 선언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 함께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여 다가오는 2026년을 향해 나아갑시다.